제목 11조 안 드려도 되나 아니면 드려야 하나. 11조 안 드려도 되나 아니면 드려야 하나. 요즘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11조는 구약시대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과 예언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언약과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인류의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약의 11조를 구약과 신약 성경과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신약시대에서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11조 사용 용도가 첫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일종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둘째, 구약의 11조는 성전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구약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이 신약시대의 교회,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그 성도들과 교회당 혹은 예배당으로 연결되고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헌금인 구약의 11조를 신약시대가 반드시 계승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드려야 되고 예배당의 관리비와 수리비로 사용해야 되고 교회 운영과 교육과 구제와 선교 사역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11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감사헌금, 선교 헌금,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헌금들도 개인의 믿음과 자율성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헌금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고 헌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므로 신약시대가 시작된 그때에 여전히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텃밭에 심어 거두는 소량의 약초와 향신료들인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형식적인 11조의 양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율법적 의, the law, justice와 긍휼, mercy와 믿음, faithfulness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적으로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3.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11조의 정확한 양,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11조 드리는 자들의 믿음과 의로운 생활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하게 얻은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양에 있어서 정당한 수익의 정확한 10분의 1 이상이고 특별히 11조 드리는 헌금자의 믿음과 감사와 의로운 생활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양에 있어서 10분의 1 이상 또 11조 드리는 자의 마음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멜기세덱 왕에게,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인데 한편으로는 영적 의미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멜기세덱 왕이 실제한 인물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 곧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11조에 대한 약속도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11조를 법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약 400년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확실하게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위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제가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교회에서 신약의 세계교회 시대, 즉 지교회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선포함으로써 신약교회가 11조의 법도를 받아 계승하여 잘 지켜 복을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헌금들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정이 풍족해서 또 교역자들에게 사례금도 드리고 교회의 예배당
또 관리비나 또 유지비로도 사용해야 되겠고 수리비로도 사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선교나 구제, 교육, 사업, 그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사용할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전통 교회들은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11조, 즉 정당하고 의롭게 번 수익의 양에 있어서 10분의 1 이상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또 구약의 이 11조를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교육해서 11조와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